우리 다 함께 화면에 나온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말씀의 원리들이 잘 나타난 두 구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 친구를 두는 자는 반드시 자신을 다정한 자로 보여야 하나니 형제보다 더 친밀한 친구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주제는 조금 독특합니다. 행복한 관계를 위한 삼각형입니다. 행복한 관계를 위한 삼각형. 형제자매님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어느 역할을 맡든 계속 공부를 해야지 발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회사면 회사, 사업이면 사업, 가정이면 가정을 계속 공부해야지 더 많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는 거죠.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끝이 아니라 저는 목회자로서 목회에 대해 계속 공부를 해야 하고, 설교자로서 설교와 성경에 대해 계속 공부를 해야 하고, 사역자로서 사역에 대해 계속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께 매주 신선한 양질의 재료로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항상 부족함과 아쉬움과 미안함이 있습니다. 물론 결국 모든 열매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함께해야지 맺어집니다. 양질의 말씀 준비를 위해서 성도님들의 기도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공부하고 있는 것들 중 한 가지는 목회 상담학인데요. 이건 게리 반스라는 교수님이 가르치는 수업입니다. 이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달라스 신학교를 졸업 후 7년 동안 부목사로 섬겼으며 뉴욕에 있는 콜롬비아 대학에서 심리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달라스 신학교에서 상담사역 교수로 섬기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맛있는 음식이나 좋은 곳에 가면 소중한 사람들이 생각나죠? 그것처럼 저는 이 교수님이 가르치는 목회 상담학 수업을 온라인으로 들으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좋은 내용들을 잘 손질하고 먹기 좋게 요리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대접하면 성도님들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조금 더 행복해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종종 상담 시리즈에서 목회 상담학에서 배운 것들을 활용하여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오늘은 먼저 그리스도인이 경험하는 관계의 삼각형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경험하는 관계의 삼각형. 여기 화면을 보시면 하나님, 나, 그리고 상대방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관계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관계가 있는데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 상대방과의 관계입니다. 이 상대방에는 직장 동료, 친구, 교회 식구, 그리고 가족들이 포함됩니다. 성경은 사람이 누구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즉, 사람은 창조되었을 때 삼일체 관계를 가지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사람 또한 관계를 가지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혼자 살도록 창조된 것이 아니라 관계를 가지도록 창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인생은 혼자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동의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자신들이 혼자 살 수 없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잘 알지만 정작 함께할 때 불행함을 겪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보면 세상과 자신을 단절시키거나 적대적인 태도를 가지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마땅히 가까워져야 하는 가족으로부터도 멀어집니다. 심하면 어느 드라마의 이름처럼 타인을 지옥처럼 여기기까지 합니다. 사람은 본성상 필연적으로 관계를 가져야 하는데 그 관계가 불행이 되니 관계를 갖지 않아 공허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그 공허함을 다른 방식으로 채우려다가 폭력적이지거나 비참해지거나 더 외로워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소중한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대로 주변인들과 행복한 관계를 누리기 위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계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선 설명서를 보아야 하듯이, 건강해지기 위해선 의사의 처방을 잘 따라야 하듯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설명과 처방이 담겨 있는 성경의 원리대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행복한 관계를 누리기 위해선 성경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또 성경적으로 상대방과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성경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걸까요? 그 방법을 잘 정리해 주는 게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관계의 삼각형입니다. 잠시 화면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보시면 조금 달라졌죠? 보시면은 삼각형 모양이 조금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각 관계 사이에 서로를 향한 화살표들이 생겼습니다. 자, 이 화살표들이 중요한데요. 이 화살표들은 각각의 관계에서만 주고받을 수 있는 것들을 상징합니다. 각각의 관계에서만 주고받을 수 있는 것들을 상징합니다. 각각의 관계에서만 주고받을 수 있는 것들이란 표현이 생소할 수 있으실 텐데요.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이건 우리에게 그렇게 낯선 개념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자, 우리 세상의 반이 남자죠. 자, 이제 세상의 반이 남자인데 상대방이 같은 남성이라도 자, 아빠에게 줄 수 있는 것과 남편에게 줄 수 있는 것과 아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다 다릅니다. 동일하게 상대방이 같은 남성이라도 아빠에게 받을 수 있는 것과 남편에게 받을 수 있는 것과 아들에게 받을 수 있는 것이 다릅니다. 상대방이 여성이라도 마찬가지죠. 엄마에게 줄 수 있는 것과 아내에게 줄 수 있는 것과 딸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다릅니다. 동일하게 엄마에게 받을 수 있는 것과 아내에게 받을 수 있는 것과 딸에게 받을 수 있는 것이 다 다릅니다. 또 다른 예로는 가족 관계에서만 주고받을 수 있는 게 있고요. 친구에게서만 주고받을 수 있는 게 있고 직장 동료에게서만 주고받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 경험적으로 다들 이해하실 겁니다. 그렇죠? 우리 주변 관계를 관찰하면 각각의 관계에서만 주고받을 수 있는 고유하고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또한 그 관계에서만 주고받아야 마땅한 것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것들이 혼란스러울 때 이제 며느리와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 외에 이제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갈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혼동 없이 잘 이루어질 때 관계는 건강해집니다. 다시 말해 행복해집니다. 이런 이해를 발판 삼아 이 삼각형을 다시 보시다 보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만 받는 게 있습니다. 그건 사람인 상대방으로부터 받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건 상대방에게 주지 않습니다. 나는 상대방에게만 주는 게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주지 않습니다. 나는 상대방으로부터만 받는 게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습니다.
이 원리들은 그리스도인이 건강한 관계를 가지는 데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우리가 각각의 관계에서만 주고받을 수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드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지 않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찾아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경배가 있습니다. 시편 86편 10절 그리고 누가복음 4장 8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위대하사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 홀로 하나님이시니이다. 기록된 바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다들 오늘 저녁에 이렇게 함께 모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를 보기 위해서 오셨나요? 아니죠.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 왔습니다.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의 이웃, 친구, 교회 식구, 가족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드려야 합니다. 다음으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만 받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지 않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평안입니다. 평안한 마음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들의 도움으로 안심하기도 하고 평안함을 어느 정도 얻을 수도 있겠지만 아시다시피 그런 종류의 평안함, 사람이 주는 평안함은 한계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신뢰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완전한 평안, 제한이 없는 평안은 오직 완전한 하나님으로부터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죄의 형벌인 지옥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완전한 평안을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또한 우리는 과연 우리가 소중한 존재인지에 대한 불안으로부터,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존재인지에 대한 불안으로부터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완전하게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확실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모든 걱정으로부터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완전한 평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최종적인 그리고 유일한 완전한 평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완전한 평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요약하자면 내가 하나님께만 드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지 않는 것은 경배입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만 받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지 않는 것은 완전한 평안입니다. 우리는 이런 주고받음을 통해 우리 마음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하고만 관계를 맺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고 우선순위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관계도 가지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와 상대방과의 관계, 즉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나와 상대방은 서로에게 어떤 독특한 것을 주고받을 수 있을까요? 사람인 우리는 친밀감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도 친밀감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는 다른 나와 상대방만의 공통점 때문에 얻을 수 있는 독특한 친밀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바로 나와 상대방 둘 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만약 나와 상대방이 둘 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같은 은혜로운 경험을 한 형제 자매로서 더욱더 끈끈한 강한 친밀감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친밀감을 주고받으며 돈독한 관계를 쌓을 수 있을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응원과 격려, 용서와 이해, 그리고 사랑을 해주면 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이 너희끼리 함께 위로하고 서로를 세우라. 누가 누구와 다툴 일이 있거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며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라. 사랑은 완전하게 매는 띠니라. 제가 설교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친구와 지인과 가족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싶어 하지만 안타깝게도 건강한 관계를 갖지 못하거나 심지어 불행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친밀감을 쌓으면 그 관계는 불행해지지 않고 행복해집니다. 내 친구와의 관계가, 내 지체와의 관계가, 내 가족과의 관계가 더 이상 나에게 마음의 병이 되지 않고 건강이 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내가 하나님께만 드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경배입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만 받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지 않는 것은 완전한 무엇입니까? 평안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와 상대방, 즉 나와 다른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사람들로서 주고받을 수 있는 특별한 친밀감이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같은 구원을 경험한 자들로서 같은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자들로서 더욱더 가까운 친밀감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가족 간에 주고받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친구 간에 주고받을 수 있는 것, 이웃 간에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을 이해할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그 구분선이 생겨서 질서가 잡힙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삼각형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누구에게 무엇을 줄 수 있고 누구에게 무엇을 받을 수 있는지 명확하게 이해할 때 우리의 삶은 질서가 잡힙니다. 또한 우리가 머리로 이해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몸과 마음으로 그 주고받음을 알맞게 실천할 때 우리는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에서 얻는 유익과 기쁨을 풍요롭게 경작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받아야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고 서로에게 주고받아야 하는 것은 서로에게 잘 주고받으며 인생의 모든 관계를 행복한 관계로 가꾸어 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잠시 노래가 연주되는 동안 우리의 관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조화롭게 조율되고 모든 관계에서 더욱더 기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혼란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질서는 우리를 억압하는 목적이 아니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최선을 주는 것이 목적임을 압니다. 저희가 직장 동료들과 친구들과 교회 식구들과 가족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 환자가 의사의 처방을 잘 따르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잘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꾸려나가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통해 저희에게 지혜와 진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